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요 성역 공부,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부활의 삶, 또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피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각자의 심령과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잘 전달되고 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을 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6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3장까지 진행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4장부터 6장까지 내용들을 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은혜의 삶, 또 일하는 삶, 좀 더 설명하자면 은혜와 우리의 일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될 텐데요.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왼쪽에 이제 보면 굉장히 화려한 명품 시계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 재료라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비싼 값이 나갈 수 있는 명품 시계들이 있죠. 그런데 원래 시계의 가치는 시간을 얼마나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명품을 만들어서 그 명품으로서의 누가 만들었고 또 그것이 비싼 재료를 들였기 때문에 그것으로서의 또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계의 가치라기보다도 장신구 혹은 투자하는 어떤 비싼 재료의 메이커로서의 가치이지 시계의 가치는 아니겠죠. 시계가 장신구가 되고 어떤 명품이 돼서 그것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라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은 시간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시계를 만드는 것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그 시계가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돈과 관계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시계가 얼마나 바르게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되고 있다면 그 시계는 아름답다 혹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명품으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목적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할 때 내 삶은 바르게 살고 있고 또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일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은혜의 삶, 부활하는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로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본문에 보면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흐르고 있는 그런 부활이 있는, 이게 다시 살리신 거죠, 새롭게. 그 주님에 의해서 전혀 새롭게 탄생된 존재들이고, 또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부활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우리 안에 그 부활이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숨 쉬어야 된다고 해서 숨 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생명을 살아야지.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과 그런 여러 가지 수고가 있지만, 이 생명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생명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문에 보면 다시 살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것, 부활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살리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설명해 가면서 유진 피터슨이 부활을 살라라고 했을 때 오늘 영혼 본문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죠.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규정하는 부활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 그런 삶을 생각하지만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삶과 세상의 삶은 너무 다르죠. 어떤 모양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뿌리, 그 근본이 벌써 다른 삶이죠. 세상의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그것으로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는 삶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신비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죠. 나에게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일해서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은혜의 삶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부활의 삶은 우리 안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내 힘으로 그냥 살지 않습니까?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육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부활의 나라이죠. 새로운 나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에 어떤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에 부활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잘 살게 해주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살리신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로 의해서 우리가 다 거기에 세상의 방식으로 죽었던 삶을,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숨쉬기 시작한 삶이 되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실현하는 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아침마다,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요, 아침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그 하나님의 부활의 삶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전례 없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비롯되죠. 예수님의 자비롭고 희생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삶이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부활의 삶이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의 숨쉬는 공기이자 거주하는 대기이다. 그냥 우리가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그 삶 속에 은혜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스며들어 있다. 참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이 은혜가 없는 것처럼 혹은 내가 또 다른 은혜가 꼭 필요한 것처럼 물론 필요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활의 생명을 품은 삶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은혜의 삶입니다. 너희를 새로 생명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도다. 또한 이 은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앞부분과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내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삶과 좀 이 부활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데요. 2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나 오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선물이 되는 삶이죠. 여러분, 내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도의 삶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물론 삶의 현실은 선물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몇십 년의 삶 혹은 오늘 하루의 삶이 선물이라는 거죠.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다. 대단한 선물이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다. 순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거기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담이, 인간이. 땅도 선물이고 바다도 선물이고 해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죠.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선물의 세계에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다 선물로 주어진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1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기억하십니까? 5가지를.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이 영적인 선물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보면 다 선물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시 다 선물이죠.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역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께서 성역 공부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 선물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숨 쉬는 것도 육체적인 숨을 쉬는 것도 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물이죠. 선물을 받은 삶. 부활을 받은 것처럼 내 인생 자체가 어떤 선물이라는 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선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루는 것을 내고 살고 있고 내가 이루면서 사는 그것에 근거해서 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삶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은혜에 근거해서 선물을 받고 사는 삶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혼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이 은혜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오늘 먹고 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일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오늘 공부의 강조점이 그것이죠. 성경에서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일컫는데 쓰이는 가장 흔한 용어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제시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의 문화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얻어가야지 그 삶이 행복한 삶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꺼리는 것이죠. 권력과 자기 만족을 숭배하는 문화, 인간의 성취를 신성화하는 북미 문화에서 이 십자가, 이 은혜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여전히 함께하기 어려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지만 그런 건 너무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야 하는 권력이나 자기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채우려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때로 약할 수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은 선물이고요. 때로 힘들어도 우리 삶은 은혜로 받은 선물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로 주신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 내 삶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기초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선물인 삶,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는 삶. 저나 여러분이나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지 않을 때도 많고요. 내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면서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아파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지나보면 잠깐인 그런 은혜로 선물 받은 삶을 잠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로 부활의 생명을 받고 선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앞부분에서 은혜의 삶과 관련된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통해서 전체 2장 1절부터 10절 전체 내용이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일하는 삶이죠. 이제 오늘 공부가 은혜와 일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에서 읽었던 6절, 7절과 그리고 읽지 않았던 10절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사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온 세대,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이었고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부분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삶, 은혜로 누리는 삶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나누게 합니다. 선하심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존귀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일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보면 우리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신다고 했는데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일에 우리로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 이제 그게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그 은혜의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혜와 일의 균형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서 쓰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죠. 일은 무엇보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가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준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함께 초청하시고 그 일의 모든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은혜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2장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급의 일로 다스리라, 또 여러 가지로 확장되라,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것이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값없이 은혜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내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해 가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 가면서 우리도 그 은혜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그것에 내가 함께 참여해 간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다 감사하게 내가 받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로 인해 내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해 간다는 거죠. 마치 시계라는 존재가 은혜로 지어졌다면 그 은혜의 목적은 분명 시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이 1장과 2장을 늘 묵상했다고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경험해 가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가는 그런 헌신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선하신 일에 나도 그것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다는 것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은혜죠. 그 은혜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일하는 것은 마치 내 은혜와 내 삶을 보장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해 가면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나누거나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쓰임받는 것이죠. 사실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상처가 되고요. 하지만 그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초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죠. 문제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은혜를 받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의 문제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준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역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해 가면서 결국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거룩함, 내 기도의 순종함, 내가 사랑하는 삶,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순종.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은혜로 이루십니다. 나는 그 은혜를 또 다시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은혜와 일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터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일하는 것. 그래서 일과 일터는 은혜와 대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라면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해가는 것이 일인데 어떻게 그 은혜와 일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일과 일터에서 너무 완벽하게 맞는 거죠. 바울은 은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맥락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신 바라. 이제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선물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선한 일이라는 용어를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솜씨가 발휘된 대상일 뿐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인간의 삶인데 그 솜씨로 발휘된 대상일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터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삶으로 그것이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의미가 되죠. 모양과 성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존귀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지나치게 좀 잃어버리고 놓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초점을 놓치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놓쳐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속에서 은혜도 더 식어지는 것이 아닌가. 은혜와 일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섬기는 일. 나같이 그냥 부활의 존재로 부르심 받은 자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받은 삶으로 내가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어쩌면 나에게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경험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다시 은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은혜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 일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은혜에 대한 강조점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한 그 부분을 나오겠지만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의 소중한 것들 나는 시계로서 오늘도 시계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죠. 시간을 알려줘야 되죠. 그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은 아닌가. 그래서 예전의 기독교를 본다면 막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요즘의 시대는 또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의 우리의 순종,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간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 그 기도하는 축복하는 삶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일인지를 깨닫는다면 놓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이 이웃에게 전달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일로 그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 기도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식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내 안에 너무너무 이렇게 좀 작아져서 있지만 그 은혜의 삶에 내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갈 때 그 은혜의 삶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그 선물을 받았다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기쁨, 종기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삶에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없이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뭐 좀 믿음이 적은 사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분과 함께 이제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공부의 결론이자 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삶은 어떤 일하는 것인가? 평범한 일터 속에서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것이 오는 세대,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살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의 현장이 교회라고 하는 일 혹은 신앙적이라고 하는 그 일에만 우리의 일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 공부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일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는 현장은 바로 우리 삶의 평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적용점인데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도 같이 한번 이 고민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일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세속주의적인 일이고요. 하나는 이제 경건주의적인 일인데 세속주의자들은 일을 낭만화시키고 일을 너무 절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일하면 우린 다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일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경건주의자는 일을 영성화시킨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을 하나의 종교적인 일로 국한시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예수님에서 하신 일을 왜곡하는 것이죠. 먼저 세속주의자들의 문제점, 세속주의적인 일의 문제점은요, 낭만화시킨 건데,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때 일은 낭만화되죠.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돈을 확보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내 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낭만화된 일의 가장 문제점은 그 받은 대가. 내가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수도 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결국 내 삶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삶이 아닌 거죠. 일에 의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오염이라고 할까요? 마치 원래 시계의 목적은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바르게 가리키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거 주객이 전도되어서 시계 장식을 하고 물론 뭐 그것으로도 가치가 있겠지만 근데 원래 시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일하는 목적은 나를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내가 그것으로 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일의 목적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우리의 생계 수단이 된 것입니다. 뭐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부터
나 좀 일을 좀 그만하고 싶어. 자꾸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이 땅의 삶이든 또 혹은 신앙적인 일이든 우리에게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이 내가 마치 살아가야 될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을 주시는 그 자유가 없다는 거죠. 이 낭만화된 일은 오히려 그 일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 일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오염되고 타락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이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이 타락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존재로서 내가 그 선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부터 일이 낭만화됐다는, 일이 절대화됐습니다. 일을 해야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반대로 경건주의자들의 문제점은요, 일을 영성화시킵니다. 일이 기도, 예배, 전도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탈세속화됩니다. 세속화도 문제지만 탈세속화도 문제죠. 이 세상과는 떨어진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일만이 영원하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도 다 등지고 오전히 그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교회 안에만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을 향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타락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되고 나머지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또 거기는 깔려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세속 일은 다 속된 것이니까 주님의 일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태도도 우리가 이원론적인 태도죠. 일상의 일은요, 우린 종종 여자 일이라고 무시하고, 책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집에서 일하는 것들은 다 여자 일이라고 무시하고, 교역 노동, 조립 라인 노동 등을 전반적으로 무시한다. 일반적인 어떤 세상에서 일들은 너무 세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있고 경건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 자체가 어떤 종류인가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일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태도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경험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세속화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설거지하는 것이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나 직장생활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어떤 종류가 거룩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삶 자체가 어떤 삶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교회 일을 내가 주님의 일을 충성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사실 주님이 그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하층민이었다. 유독하게 종교인들과 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 소위 말하는 종교성이 있는 일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중에 종교적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이 세속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 일을 하든 교회 밖에 속한 일을 하든 다 경건할 수 있고 다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서 목회라고 하는 일도 세속화될 수 있겠죠. 목회라는 하는 제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있다면, 목회라는 걸 통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면 그거 세속화된 일이죠.
근데 뭐 직장에서 공무원을 하는데 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봉급은 내 생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달라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기업이나 정부, 학교, 이사회, 병원 혹은 대형 슈퍼마켓 뭐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일합니다. 그 속에서 일하니.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뿐이죠. 그곳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그곳에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하지만 그 일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중심 자체가 있을 때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죠. 뭐 그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내가 오늘 그 직장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기억해가면서 하나님이 내 직장의 일들을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해가면서 내가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잘 모르지만 내 중심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과 갈등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참 이 부분이 저에게도 자꾸 착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에 늪에 빠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내가 이 직장에서만 통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직장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공급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난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가게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리타이어 하셨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또 나를 공급해 가시죠. 쉽게 직장을 그만두라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경제적인 활동을 너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한 인내와 여러 가지 그 주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착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일이 내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겨가고 배워가고 이 세상을 섬겨가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칼빈이 말하는 그 직업관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콜링으로 인해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없으시니까 변호사 일을 하는데 내가 늘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정직함이라는 것으로 내가 일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 혹은 불의가 되는 곳에 내가 정직하게 변호하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일이 때로는 조금 소송하는 일들이 전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교회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해가는 그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받은 삶이니까 선물의 삶이니까 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삶.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참 존귀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은 교회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은 교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작은 청소의 일을 한다든지 작은 안내 일을 한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가는 그 선물이 내 안에 누려지고 그것이 확장되어가는 것은 경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이자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 속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세상의 일이든 세상에 속한 일이든 교회에 속한 일이든 다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교 이사회와 병원, 대형 병원을 위해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시계의 모양이 되는 거죠. 오늘 공부가 정리가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일 수 있지만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을 선물 받을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일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일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은혜가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그 일의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아주 평범한 일터 속에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좀 새롭게 되고 정리되고 또 적용되셔야 될 것 한 가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너무 좀 낮추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물 받은 삶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역시 나를 낮추는 거죠. 내 일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사람들의 몇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삶으로써 평생 몇 사람만 중요한 일을 하고 내 일상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허접한 일이 되어버리는 역시 그런 모습도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선물이라는 존재이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계의 가치는 시계가 얼마나 명품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장신구로서의 가치죠. 시계는 건강하게 시계를 알려준 데 있죠. 성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여기 이제 그림은 이제 십자가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이죠. 우리가 은혜 없는 삶이라고 나는 십자가가 주어진 부활의 삶에도 은혜가 없는 삶이라고 아파하거나 평생 나는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 존귀한 선물 받은 삶을 내가 있는 그 작은 현장에서 나누는 삶이 될 때 어떤 삶이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은혜 받은 삶이고 너는 십자가의 생명의사를 끄는 삶이고 이제 그 십자가의 향기가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죠. 아무튼 우리의 삶의 그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은혜와 일이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계속해서 참여해가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날마다 경험되어가는, 그래서 은혜와 일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새롭게 얻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선물 받은 자인지, 또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 세대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선물 받은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기억하면서 때로 아픔이 있고 때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소중한 은혜와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받고 이를 통해서 흘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